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을 전체를 오늘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아주 중요한 글자만 핵심을 쫙 잡아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거를 못 들으시면 천추에 한이 됩니다. 그야말로 여태까지 이 말씀을 수십 년간 연구해서 아주 이렇게 한 알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시작한 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은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5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좀 알아둬야 돼요. 여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은. 자, 복음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빨리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우선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처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 그래서 뭐하고?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이렇게 구원. 죄를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하는 건데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러니 죄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가 거기에서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마태복음 7장 21절.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예수라는 이름 속에 자기 백성을 뭐해서?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뭐해서?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복음을 통해서 이루려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우리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불행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 죄가 불행한 거예요. 모든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이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에서 뭐가 왔다? 사망이 왔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
예, 죄에서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서 뭐가 왔다? 사망.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모든 것을. 그리고 결국은 죽음을 통해서 그 슬픔이 아주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서 사망해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거 그럽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면 이 죄에서 구원하려면 이 죄가 우리가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면 요걸 알아줘야 됩니다. 첫째는 두 가지인데 죄를 짓지 않는 법, 죄를 짓지 않는 법. 두 번째로는 지은 죄를 해결받는 법. 지은 죄를 해결받는 법. 자, 죄를 짓지 않는 법을 세 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세 가지를 가르쳐 줬는데 죄를 짓지 않는 법은 그 세 가지가 뭐냐? 성경에서 알고 믿고 드려라. 알고 믿고 드려라. 드리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 그 다음에 여기고 믿고 로마서 6장 11절, 로마서 6장 13절. 자, 요거 로마서 6장을 찾아서 읽어주세요. 이 세 가지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죄가 여러분들을 주관치 못한대요. 죄를 짓지 않는 법을 성경에서는 제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어떤 경우 죄를 짓지 않느냐, 죄가 주관치 않느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대해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것은 믿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간주어라. 그리고 자기 몸을 의의 도구로, 지체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세 가지를 하면은 거기에 이어가지고 14절에 딱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않으리니 했어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대. 그 얘기는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를 짓지 않는 법을 알아야 되고, 설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해결받는 법을 우리가 알아줘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 알아야 되고, 믿으라, 이게 이제 간주어 한다, 여기라,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믿고 드려라. 자, 이 6장 6절 읽고 6장 11절, 6장 13절 차례로 읽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6장 13절 이렇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서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하면 죄가 이어서 나온 얘기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는 방법을 이 세 가지를 하면은 죄를 안 지어요. 안 지어요.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드려야 돼. 몸을 자꾸 주님께,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이 세 가지라면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저요. 죄를 짓지 않는 법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도 죄를 질 수 있어요. 실수로. 그럼 죄를 지면은 해결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해결받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람끼리 진 죄는 용서하고 사랑해 줘야 돼요. 용서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께 진 죄는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진 죄는 회개해야 되고 사람들끼리 지은 죄는 서로 뭐 해줘야 된다? 용서하면은요 해결받아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법과 지은 죄를 해결받는 법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죄 문제가 성경 전체 보면은 1189장인데 창세기 1, 2장에서 죄가 없어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죄가 시작돼.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 21장, 22장만 죄가 없어요. 2장. 그리고 20장에서 죄가 끝나. 마귀가 무적에 갇히면서 죄가 끝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189장에서 4장만 빼놓고 다 죄 얘기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죄 속에서 살고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알고 믿고 드리면 죄가 주관치 않고 설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회개하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뭐한다?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죄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죄.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거 지금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자, 용서 사랑 회개는 2장 38절. 자, 요거 회개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38절. 요거 찾아서 읽어주고요. 용서 사랑은 마태복음 14장 15절, 마태복음 14장 6장 14절 15절,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요거.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성경 구절은 너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거를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어가지고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또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여러분 성경 구절만 잘 찾아줘도요 요것만 읽어도 문제는 해결받습니다. 참고.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도 할지라. 아멘. 그러니까 몇 번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 하면 몇 번이요 이게? 70이래. 77은 490번인데 그것까지 용서해 주라는 얘기예요? 무한정으로 해주라는 거예요. 그 용서는 사랑의 대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의 아주 대명사가 용서야. 그렇기 때문에 용서 사랑. 자, 그래서 알고 믿고 드리면 죄를 짓지 않고 또 설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사람끼리 지은 죄는 용서 사랑하고 하나님께 지은 죄는 뭐다? 회개하고. 아멘.
이러면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 하나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예. 여러분들은 이걸 부지런히 해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을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유언처럼 얘기한 말씀이 뭐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이거 이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너희가 믿어서 보는 것을 알며. 예,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뭘 배우냐? 성경 속에 있는 예수를 배워야 돼요. 예수를 뭐 해야 돼? 아멘. 예, 예수를 배워야 됩니다. 아멘. 예수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그러면 배우면 확신을 갖는데 이 확신을 가진 채로 거하라, 살으라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 이유가 뭐냐? 그 14장, 디모데후서 4장 14절 이후에 나와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 이 성경을 이렇게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면 왜 이게 필요하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말씀하시고, 이 모든 성경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선한 일이 뭐냐면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믿음을 지켜 살면 이후에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의의 멸류관으로 갚아주시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끝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수를 배워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5가지를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5가지. 이걸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위에 구약의 선지자도 있고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도 있고 사도들도 있지만, 그분이 가르친 것을 우리가 배우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뭐를? 내가 분부한 것을. 그러면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서 분부한 것이 뭔가를 알아줘야 돼. 이거는 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서에. 구약의 선지자들 가르친 걸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배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가르친 거 배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대에 분부한 거, 가르쳐서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켜 살게 하라. 여러분들이 가르칠 것이 뭔가를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지켜 살아야 될 것이 뭔가를 분명히 알면 게임은 끝나. 그러니까 목회자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이걸 가르치고 전해야 될 것이 뭔가를 이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가르칠 것이 뭔가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뭔가를 알아야 배우잖아요. 그런데 가르친 것이, 첫째, 마태복음에서 가르친 것이 뭐냐? 마태복음에서 가르친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뭘 가르쳤다? 산상수훈.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르쳤어요.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양이 많아요? 적어요? 작아요. 예? 5가지는 적지요. 이거 석장밖에 안 돼요. 1189장에서 석장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줄여준 거야. 그래서 산상수훈을 가르쳤어요. 마태복음에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요,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마가복음 십자가 부활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마가복음 8장 31절 32절에 나와요. 자, 찾아줘서 읽어주세요. 요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쳤다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32절. 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거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르친 것이 뭘 가르쳤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거를 그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을 여러분들도 가르쳐야 돼. 이것이 담긴 의미가 있어요.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는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예.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마가복음. 네. 그 다음에 누가복음 있어요. 누가복음은요, 예,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해가지고 기도를 가르쳐줬는데 뭘 가르쳐줬느냐? 주기도문을 가르쳐줬어요.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쳐줄라. 자, 그래서 이거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자,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예. 예수께서 공부하시고 마치시네. 제자 전사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이들을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짓자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에게도 사함을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소서.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죠?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줘야 돼. 예, 우리도.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예? 기도를 가르쳐 달라. 마태복음 산상수훈, 마가복음 십자가 부활, 누가복음 기도, 주기도문. 그 다음에 요한복음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두 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요한복음에는 두 가지를 가르쳐 줬는데, 하나는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 요걸 가르쳐 줬고요. 두 번째는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자, 용서, 사랑,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3장 14절, 그리고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요거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용서, 사랑, 그리고 대장장이 예수께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구원내어 무리에게 이르시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간에 와서 용서, 사랑, 요한복음 13장 안식일을 하지 말 것이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줄 것이오니라. 자, 네, 요한복음 13장 14절 4절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맞죠? 선생이 뭐 하는 사람이요? 선생이. 예수가 선생이 돼서 너희 발을 씻겠대요. 가르치는 사람이 선생이에요? 네, 가르쳐 줬어요. 그 본으로 생활로 보여주신 거예요. 생활로 가르친 거예요. 이거는 말로 가르친 게 아니에요. 삶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주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뭐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대하에서 물을 받아다가 이렇게 씻어준 것처럼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희생적으로 뭐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그 사랑. 이걸 갖다가 선생이 된 예수께서 직접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 요한복음 14장 26절 요걸 또
성령께서 가르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찾아주셔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 내가 이제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이 성령이 보내주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치고 성령이 가르치고 해서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을 가르쳤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십자가 부활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주기도문을 가르쳤고 기도 가르쳤고 요한복음은 용서와 사랑 사랑을 실천하는 걸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서 성령께서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르친 것을 뭐 해야 돼? 배우고 또 남을 또 가르쳐야 돼. 이게 해야 돼. 이제 뭘 가르쳐야 되는지 알았죠? 이제? 아멘. 예. 이게 분부한 거예요. 분부한 거.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분부한 것을 우리도 배우고 그걸 또 가르쳐 줘야 돼. 많은 것이 아니에요. 요거예요. 요거.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배웠어요. 요걸 배웠어.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알았어. 그럼 이제 확신이 되는데 이렇게 산상수훈을 배우면 무슨 확신이 되느냐?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예. 그리고 십자가 부활은 이건 용서의 확신. 용서의 확신. 예,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사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 용서의 확신. 그리고 주기도문은 요 가르쳐 기도 응답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그 다음에 용서 사랑은요, 요거는 승리의 확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은요, 성령 인도의 확신. 예. 이렇게 배우면요, 이런 확신이 온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용서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이죠.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리고 성령 인도의 확신. 예.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질 때 보세요. 성령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용서 사랑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십자가 부활 산상수훈 얼마나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걸 배우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면 이게 확신을 가지면 확신하는 대로 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의 여기 이제 산상수훈은 구원의 확신인데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을 통해서 올 수도 있어요.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확신을 하는 것은 요한 1서나 요한 복음이나 로마서를 우리가 보면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갖는다든지 그래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너희는 구원 받았다. 그러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확신을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잘못된 확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7장 22절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서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에는 이제 사람들이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온갖 능력을 행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 떠나가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줄 확실히 알고 있고 구원받은 걸로 확실히 알고 있는데 막상 마지막 날에 딱 가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확신이죠. 그러면 구원의 확신에 관한 한 예수 믿은 사람은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삶을 살지 않고 그저 성경의 몇 마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확신 갖는 것은 대다수가 그렇게 확신을 가져요. 물론 그것도 한 방법이긴 하지만 삶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이게 이제 확신이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확신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제대로 알려면은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그 핵심을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살라, 이 살 것자예요. 살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확신을 가지면은요, 이제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는데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유언의 말씀에서 뭐예요? 가르쳐서 배우고 가르쳐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지켜 살아야 될 일이 있어요. 뭘 지켜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내가 가르친 것을,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켜 살라고 했는데, 살아야 될 것이 지켜 살아야 되니까 지켜 살 것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요, 산상수훈 구원의 확신을 갖는데 지켜 살아야 될 것은 마음과 입, 요걸 지켜야 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어요. 마태복음 4장 24절.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에서 이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7가지 가증한 악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요게 나오는 거예요. 7가지 짐승들, 요게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도 지키고 뭣도 지켜야 돼. 입도 지키래. 네,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지켜질 수 있어요? 우리는 잠도 자야 되고 그러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보니까,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간구하면 내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지켜야 될 것은 마음과 입을 지켜줘야 돼요. 그게 잠언 4장 23절이에요. 네? 잠언. 잠언. 마태복음이 아니라 잠언이죠. 잠언.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맞아, 그만. 뭘 지켜야 된다? 지켜 살아야 된다. 마음과 입술을 지켜 살아야 된다. 이게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을 잘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지켜야 돼.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입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걸 지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용서의 확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는 뭘 지켜 살아야 되느냐? 5가지 약속의 말씀을 지켜야 돼. 5가지 약속의 약속 말씀.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5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5가지. 그 구원의 약속이라든지 심령의 그 고통의 거기에서 해방시키겠다는 약속, 그 다음에 몸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겠다는 약속, 그러니까 한 5가지 약속이 있어요. 이 5가지 약속을 우리가 지켜서 살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하신 건 틀림없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5가지 약속의 말씀을 그 중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도서 1장 디도서 요거 5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만 우선 찾아봅시다. 디도서 1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1장 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줄이면은요, 압축해서 줄이면 5가지야. 이 5가지인데 이거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다음에 드릴게요. 그런데 우선 첫 번째로 구원, 영생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자, 디도서 1장 2절 한번 보세요.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도 지켜 살아야 돼요. 약속을 했으면은 이 보증수표야. 약속을 지키면은 이제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예, 보세요.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이 구원을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켜 살아야 돼. 믿고 지켜 살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기도응답의 약속. 요 기도응답이요. 요 기도응답은 자 여기에서 무엇을 지켜 살아야 되느냐? 옷을 지켜 살아야 되는데, 자, 옷, 야고보서, 계시록 7장 14절, 계시록 7장 14절, 그리고 계시록 6장 15절. 예, 자, 이것도 찾아주세요. 계시록에 7장 14절. 계시록 6장 15절. 무엇과 관련이 되냐면 옷과 관련이 됐어요. 옷. 여러분들이 옷을 잘 지켜야 돼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그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이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느니라. 예. 우리는요, 마지막 때는요, 옷을 벌거벗고 다니면 안 돼요. 수치를 드러내고 다니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조직고 수치를, 그리고 어린 양 피에 옷을 빨아 입으라는 거예요. 더러워지면 자꾸. 자기 옷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도둑에게 뺏기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되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오는 건데, 그래서 옷을 잘 뺏기지 않도록 지켜야 되고요. 또 뭐 해야 돼?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나지 않도록 이렇게 죄짓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옷이 더러워지면 뭐예요? 자꾸 예수의 피에 빨아 입으라는 거예요. 계속 나와서 우리가 신부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마포 옷은 우리가 이제 신랑 대신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필요한 옷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다 벌거벗고 다닌다는 거예요. 수치를 드러내고. 옷을 지켜야 돼요. 아주 약속의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되고, 마음과 입술을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승리의 확신이 있는데, 요거는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달라 이거예요. 근데 요거는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 자.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별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구화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이것은요, 여기에 용서 사랑은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이 13장하고 17장 두 장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17장하고 17장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17장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우리를 정체를 얘기해 주는데, 세상이라는 단어가 19번이나 나와요. 세상이라는 단어가 몇 번? 19번이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속에서 자기를 뭐 하라는 거예요? 지켜달라는 거예요. 새 속이 뭐예요? 세상 풍속이에요. 세상 풍속. 세상 돌아가는 것에 유행 따라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을 뭐하라? 지켜달라 이거예요. 새 속에서 자기를 지켜달라. 그게 우리가 지킬 것이 그게 많아요. 그렇죠? 세상에 물들면 안 되죠? 세상에 물들면 안 돼. 그 다음에 자, 성령의 인도의 확신. 요거는요, 우리가
주의 영을 받으면, 주의 영이 오시면은 말씀을 지켜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이것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이제 앞으로는요,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이 오시면은요, 말씀을 뭐 지키라 말아 할 것 없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지켜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예. 그래서 주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말씀을 지켜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아멘. 예. 그래서 이 성령이 그렇게 필요해요.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자, 이제 다 됐어요. 자, 구원의 확신, 요거 로마서 8장 28절에서 31절. 그 다음에 용서의 확신은 로마서 8장 33절 34절. 그 다음에 기도응답의 확신은 로마서 8장 32절. 그 다음에 승리의 확신은요,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성령 인도 확신은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7절. 네. 요거요, 로마서 8장은 확신장이야, 확신장. 로마서 8장은 무슨 장이에요? 네. 로마서 8장은 확신장이에요, 확신장. 로마서 8장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7절, 그 다음에 28절에서 31절, 32절, 33절에서 34절, 35절에서 39절, 로마서 8장 전체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이 한 장의 삶을 여러분 삶 전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한마디로.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지금 다 찾아줬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음은 천국 복음인데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법이 있고 지은 죄를 해결받는 법이 있어요. 그 죄를 짓지 않는 법은 알고 믿고 드려라 이거고요. 지은 죄를 해결받는 건 용서, 사랑, 회개예요. 그리고 확신하는 일은 상상수로 십자가 부활, 주기도문, 용서, 사랑, 성령, 그리고 구원 확신, 용서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 확신, 성령 인도 확신. 요것은 지켜 살아라는 겁니다. 지켜 살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알고는요, 우리가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부활 사건. 이 알고는 뭐가 연결이 돼요? 마곡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네. 알고 믿고, 믿는 것은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 요거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음을 여기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거. 이 성령 인도함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믿고 드려라, 삶을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이게 상상순입니다. 이 상상순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 삶이 곧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나 삶을 드려라. 이것이 알고 믿고 드려라. 그리고 용서, 사랑은, 그리고 회개는, 이건 주기도문,
요거고요. 용서 사랑은요. 요거 죄 회개는 주기도문, 기도응답. 그다음에 용서 사랑은요. 성령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에요. 용서 사랑. 그래서 성령 인도학신. 자, 이렇게 해서 알고 믿고 드려라, 용서 사랑, 회개. 자, 이렇게 해서 다 연결시켰어요. 요거 저기 쫙쫙쫙쫙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잘 봐줘야 돼. 이거요 가서 좀 심도 있게 여러분들이 봐줘야 돼요. 어떻게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과라 살라. 뭘 지켜 살라고 하는 것이 이거예요.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켜라. 5가지 약속 말씀 지켜 살라. 그리고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지켜라.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않게 지켜라. 주의 영이 오면은 모든 걸 지켜 살게 하겠다. 그런 약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복음서 4복음 여기 다 나왔잖아요. 4복음 마태복음 여기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2개 여기 용서사랑과 성령 5개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시작을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기, 하나님 나라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뭘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데서 그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데 죄를 짓지 않는 법이 있고 지은 죄를 해결받는 법이 있어요. 죄를 짓지 않는 법은 로마서 6장을 보니까 알고 믿고 드려라는 것이고 그리고 설사 죄를 지었으면 사람들께 지은 죄는 용서 사랑하고 하나님께 지은 죄는 회개하고 그래서 죄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배우고 이렇게 배워야 될 것이 뭐냐? 상상수훈을 가르쳤고 십자가 부활을 가르쳤고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쳤고 용서 사랑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성령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 가르친 것은 어떤 확신이 있느냐? 이건 구원의 확신, 용서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리고 성령 인도의 확신.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살으라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8장의 확신을 이렇게 쭉 했어요. 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그리고 확신을 가진 대로 살라고 했는데 마음을 지켜 살아야 된다. 입술을 지켜 살아야 된다. 5가지 약속의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자기 옷을 지켜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 주의 영이 오시면은 모든 것을 지켜 살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성령이 오시면은 모든 걸 지켜 살게.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사복음서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서부터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계시록까지 볼 거예요. 그걸 이제 제시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이 복음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복음서는요, 이 앞에 구약은 그리고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과 서신서 요거는 구약은요, 요거는 천국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은 뭘 얘기하느냐? 이거는 복음을 뭐하는 거예요? 입증하는 거, 입증. 믿게하기 위해서 입증하는 것이고, 이 사도행전과 서신서는 복음을 뭐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한. 그래서 믿고 실천하라고 하는 것이 전체 맥락이에요. 네. 이제 좀 감이 옵니까? 네. 그래서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걸 믿게. 왜냐하면 그분이 오시면 복음 대신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렇게 이런 일들이 하겠다. 이게 예고편으로 구약에서 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대로 예언대로 오셔가지고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약속을 하고 성취를 시켜주면 믿게 돼.
있게 돼. 그러면 이제 믿음이 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실천으로 이제 가져야 되기 때문에 실천을 하면 교리편과 실전편은 나눠 있어요. 서신서는. 그래서 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은 주님이 너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으니까 너는 그것을 잘 깨닫고 하나님이 이런 너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이제는 네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실천해 나가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자.